좀 난 것 같은데. 뭐 자꾸 이렇게 제가 설정을 바꾸고 뭐 이렇게 좀 만지다 보니까 좀 제일 좋은 걸 좀 찾다 보니까 좀 화질이 끊긴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 뒤에 오늘 이 말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결단하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실천하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저자의 관점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서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은 조금 단어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을 거니시다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중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조금 바다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른 배의 동료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동료들에게 손짓한 그 행동을 베드로가 평범하게 이렇게 오라고 하는 표시로 보여진 행동이 아니라 마치 조난 신호를 당한 사람이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다급하게 또 과장되게 손짓을 했을 거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온 동료들의 배에도 가득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궁금한 점 2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이것에 대해 요한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어부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부름에 응답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인위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공생애 1년 차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2년 차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기간이었습니다. 3년 차는 그것이 절정에 달아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차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5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3명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1년을 시작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1년 차의 예수님의 행적을 잘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은 첫 번째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첫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의 행적의 마지막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가나안으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4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이 예수님과 함께 1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은 처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시간이 아니라 공생의 2년차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왜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그들은 각자 돌아가서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뭔가 한 자락이라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은 있으신 건 알겠지만 지금 그분이 관심 갖고 있는 곳이나 또 행동을 보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이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왕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실망한 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서 그의 마음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고기 잡는 일에 이적을 경험케 하셔서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죄책감, 자신이 잘못 믿고 있던 구원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새까만 죄와 욕심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될 때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고자 하는 평안과 기쁨은 혹시 자기 자신을 위함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평안과 기쁨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들의 결심과 결단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우리 병동에 있는 호스피스 환우들과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는 모두가 주님 곁을 떠날 것을 아셨음에도 심지어는 그들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들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만 걱정을 하고 있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에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1년의 시간이 넘도록 호스피스 봉사 현장에 못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지만 한 번이라도 더 나누지 못한 사랑의 섬김, 한 번이라도 더 전하지 못하는 복음의 소식에 더 큰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이러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저희들이 너무 부족함이라면 저희들의 믿음과 열정을 돌아보게 하사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 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크시고 따스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너무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너무 불안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안정감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과 믿음만이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호스피스 병동 위에 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믿음을 은혜로 받아 마땅히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우리 삶의 형통함을 바라는 것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그저 기쁘고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마땅히 제자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터에 저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24년 동안 우리의 호스피스를 위하여 우리가 있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마지막 끝에 있는 그분들에게 한 번의 주님의 사랑과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큰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떠밀려 가도 사라져가는 영혼들의 그 안타까움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전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그 침상 위에서 있는 그 연약하고 힘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침울해 있는 가족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환우들을 섬기는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 때 정말 마음의 상심도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터인데,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생애에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다면 그 약함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병원 위에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직원들 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 봉사자분들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병원 스태프들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회복할 때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자리에 그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곧 시작될 우리 교육을 위해서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봄이 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시간은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하는 선교회의 비전을 보며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으니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로 믿고 맡깁니다.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작은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있다 하더라도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교육관을 세워주셔서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뜻에 따라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곧 시작될 우리 호스피스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진행하며 나아갈지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많은 것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정말 모든 지혜와 충만함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큰 조그마한 어려움도 없이 교육을 잘 준비하여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하여 또 사랑의 마음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또 귀한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또 교육생들도 보내주셔서 그들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호스피스라는 이름으로 잘 준비된 일꾼들이 되어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하는 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육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우리 호스피스 또 선교회의 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기도를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호스피스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 같이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후에 저희들이 더 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도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늘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